11월 23일 목요일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공동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올바르게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시선과 같은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과 세상 속으로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이루실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펼쳐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뭔가 익숙하다 싶었거든요. 여러분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찾아보니까 제가 이 본문으로 9월 초에 설교를 했더라고요. 가을 특세, 우리 창립기념주일 바로 전에 특세하면서 이 본문으로 양육에 대해서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회개했습니다. 설교한 저도 설교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설교를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매번 우리 성도님들께 기억하세요? 이렇게 여쭤봤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한국에서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오셔서 토론토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제가 거기를 다녀왔는데요. 이 김병삼 목사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의 전원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뭐 너무 잘 아시죠? 대설교가입니다. 생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이 김 목사님께 물으시더래요. 김 목사님, 유능한 설교자는 뭘 잘하는 사람인지 압니까? 그래서 이제 김 목사님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러시더랍니다. 유능한 설교자는 한 번 한 설교를 안 한 것처럼 할 줄 아는 사람이 유능한 설교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유능하지가 못해서 9월 초에 했던 설교 제가 그대로 안 하고요. 조금 초점을 다르게 해서
말씀을 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전체적으로 묵상하고 있으니까 좀 더 전체 맥락에 좀 근거해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단락 끝나는 부분에서 앞뒤의 내용을 잘 섞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도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5장 10절 말씀이 어제 말씀의 끝이었는데 거기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주제는 사실은 10절까지의 주제는 아니었죠. 11절 이후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부터 시작은 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7장에 주로 나오게 되는 그 말씀의 주제인데 5장 10절에서 미리 그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곧바로 11절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다시 언급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많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권면이 시작되는 거예요. 잠깐 뒤로 밀어놓고 이것도 사실은 히브리서 기자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본격적인 교리적인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권면을 전합니다. 근데 이게 연결되는 내용이면서도 미묘하게 좀 약간 애매한 약간 그런 권면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이 이제 그 권면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멜기세덱에 대한 거는 여기서 한 번 언급하고 이제 7장까지는 사라지고요. 관련된 이제 권면을 얘기하는데 그 권면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설명하려고 했더니만 너희들의 상황이, 이 히브리서 독자들의 상황이 어린아이 같아서 아이고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할 말이 많은데 야 이거 알아먹지를 못할 것 같으니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제 선생이 되었을 수준이어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젖이나 먹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 독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이 믿음에 있어서 지쳐 있고 퇴보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자라서 사실 선생까지 됐어야 될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고 있구나. 지금 이게 질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장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6장 1절 2절 보시면 이런 것들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이 목록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좀 의아하거든요.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교리적으로 보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 너무나 핵심인데 이것을 버리라라고 명령을 하니까 이게 좀 당황스러운 그런 본문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좀 원어를 좀 봐야 되는데 원어까지 인용하면서 설명드리기에는 이 새벽 시간에는 좀 부담스럽고요. 그냥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자면 여기 이제 2절 맨 앞에 보시면 세례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다른 세례하고 조금 비슷한 단어인데 어원이 같은데 살짝 다른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단어가 신약에서 2번, 히브리서에서 한 번, 마태복음에서 한 번, 유대교의 정결 예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였고 세례를 나타낼 때는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게 기독교의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교의 정결 예식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말씀들이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유대교의 핵심 교리가 되는 것이죠. 어차피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실상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를 제외한다면 핵심 교리는 거의 공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기도 하고 유대교의 핵심 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유대교가 기독교의 도의 초보다. 그러니까 그거를 버려라 라는 이런 의미로 유대교적인 관점을 좀 벗어버리고 기독교로 넘어와라 이런 뜻으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고요.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이 내용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건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이제 다만 버리다라는 동사를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버리라라는 말이 없애버리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이게 실제로 원어의 의미가 제쳐두다, 내버려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비욘드의 의미입니다. 기초교리를 넘어서서 온전한 데로 나아가라. 기초교리를 어디다가 없애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그걸 바탕에 놓고서 넘어서서 비욘드해서 온전한 곳으로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뭐 두 개 중에 어느 게 맞느냐 알 수는 없는데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결론은 뭐냐 하면 이런 어떤 초보적인 부분들, 교리적인 이해, 머리로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을 넘어서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지금 계속 며칠째 말씀드리지만 또 김 목사님도 그 전에 계속 얘기하셨습니다만 이 신앙적으로 지친 자들, 퇴보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퇴보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과거에는 교리를 넘어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가 나쁜 것은 아니죠. 교리를 넘어선다, 비욘드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교리를 체화해서 삶에서 구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사람들의 행실을 바꾸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행하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퇴보해서 거꾸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고 또 행실이 막 흔들리고 있는, 죽은 행실이 되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된 거죠. 압박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완전한 대로 갑시다. 다시. 초보의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다시 완전한 대로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교회가 이 히브리서 독자들과 비슷한 상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막 엄청 퇴보한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 되기 위해서 애썼고 잘 이루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그런데 퇴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특별히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많이 퇴보했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봉사, 복음을 전하는 선교, 거기까지 저희가 도저히 신경을 쓸 여력이 없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교역자도 부족하고 상처 치유하기도 바쁘고 추스르는 것만으로도 힘겹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쉽지 않죠. 그럼에도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시 나가야 됩니다. 봉사의 자리로, 선교의 자리로, 다른 교회들을 돕고 연합하고 세상을 바꿔가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가 이것을 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다 쓰고서 제가 9월에 했던 설교를 다시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충 비슷하네요. 제가 유능한 설교자여서가 아니라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한 달 남았지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에 5째 주거든요. 그래서 수요다수다는 어제 끝났는데 3인 3색 여러분 기억하시죠? 5째 주가 있는 달마다 마지막 5째 주에 3인 3색을 하는데 우리 교역자 3명이서 저하고 김야한 목사님하고 최선영 목사님이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주제로 다음 주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잘 돌아보시고요. 감사도 하시고 기뻐도 하시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비욘드 그것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서 올해 연말에는 또 내년 한 해 동안에는 조금 더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개인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오늘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